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추석은 어느 해보다도 연휴가 깁니다. 무려 6일이나 돼요. 엿새 동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해외여행을 다 이제 떠나거나 아니면은 경치 좋은 휴양지에서 여러분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아침 뉴스 보니까 부산은 지금 모든 호텔이 다 예약이 만실이래요. 다 좋아요. 뭐 부산을 가든 제주도로 가든 해외로 가든. 그러나 무엇보다도 추석은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날이잖아요. 모였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런 아름다운 이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가 좋은 가족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해야죠. 좋아지도록. 어느 가정에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남편이 부인의 생일날 무엇을 선물할까 생각하다가 신문에 광고를 봤어. 공원묘지 싸게 분양합니다. 그거를 선물을 했어요. 남편이 여보 당신 생일 선물로 내가 공원묘지 하나 분양받았다. 아내가 소리를 뻘럭 지릅니다. 날 보고 빨리 죽으란 말이야. 남편은 매우 서운했어요. 돈 들여서 샀어. 예. 그러다가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선물할 생각도 안 해. 아내가 딱 벼르고 있다가 물었어요. 여보, 생일인데 금년에는 선물을 안 주나? 그러니까 남편이 소리를 뻐럭 지릅니다. 작년에 준 선물도 안 쓰고 있잖아. 참 그래,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제 부부가 이래서는 안 되죠, 그죠? 네. 어떤 분은 그래요. 누구나 다 나이 먹으면 별 차이가 없어진대. 나이 먹고 늙으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 별로 차이가 없어진대요. 결국 남는 것은 부부만 남는데, 그렇잖아요. 자식도 그거 다 나가버리고 뭐 누가 남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 자식들도 부모를 찾아오고 또 뭐 조상님 은혜도 생각하고 좋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곁에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가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참 고아 아닌 고아잖아, 이 세상에. 그래서 홀로 탈북해서 남쪽에 내려와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명절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잖아요. 주변에 가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자, 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자, 아름답고 사랑 나누는 그런 추석 명절 지내고 복된 연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하나님 찬양하는 시편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절에서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우리가 최종 승리를 확신을 해야 합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랬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때 정말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죄와 죽음과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강한 확신이 지금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상이 아니죠? 네, 분명히 정상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겁니다. 세상에 비 한 번 왔는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바다로 떠내려가서 죽었어. 어디에서요? 리비아에서. 네, 비 한 번 왔는데 한 도시가 그냥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네.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비 때가 되면 오고, 네, 때가 되면 그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리비아라는 나라가 그 사막입니다. 강수량이 극히 적은 나라입니다. 오아시스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에는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가가지고요, 네? 리비아 대수로라고 그죠? 오아시스에 물 끌어오는 그 공사해가지고 아주 그냥 성공했지요. 세계적으로 칭찬도 받았지요. 그렇게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여러분. 비가 왕창 내렸다. 사람이 떠내려가고 차가 떠내려가고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뭐 10명, 100명 죽은 것도 아니고 10,000명 이상이 물에 떠내려가서 지중해 바다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이 자연 질서가 깨지고 성경이 그렇고 우주의 권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네. 그 아삽이 고백하기를 주님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주 예수를 믿고 세상 쫓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온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승리를 주시고 이제는 천국의 영생을 주시고, 예, 그것을 자기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 왜 저렇게 죄짓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사는 자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도 100년 사냐 200년 사냐? 아닙니다. 예. 너희가 온 세상을 다 얻어도 내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내가 많이 쌓아둬도 하나님 오늘 밤 너 불러가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최후의 승리자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속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거룩한 주님을 쫓아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 보응해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그런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최후 승리를 확신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는 미래에 대한 승리의 확신과 우리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또 아직 받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미래에 또 받을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면 정말 내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과거의 상처를 자꾸 들추면서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멀어집니다. 네? 어떤 분들은 막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결혼 초창기 때 서운했던 거, 아픈 상처 꾹꾹 간직했다가 뭐 다툼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과거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싸움을 일으키고,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좋은 과거를 기억하고 나쁜 과거는 잘 잊어야 합니다. 그죠?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무슨 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하냐. 네. 그래서 현재 서로를 사랑하고 현재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에서는 있잖아요. 자꾸 그 과거의 치부를 들추어서 정적을 죽이려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정치꾼들이 하는 일이고, 가족들끼리는 과거에 가슴 아팠던 일, 과거에 여러 번 나빴던 일들을 들추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명절에 모여서 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 거의 만나서 과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예. 좋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한 십몇 년 전일 거예요. 한 형제가 이제 명절에 모였습니다. 형이 TV를 보는데 동생이 딴 곳을 틀었어. 형이 말합니다. 내가 보는데 왜 그래? 동생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재미없잖아. 볼 거 없네. 그러다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형이 말합니다. 저 자식은 옛날부터 항상 내 말을 안 들어. 그래 동생도 지지 않고 응수합니다. 그래? 그럼 옛날처럼 또 좁혀봐. 형이 옛날부터 동생을 너 우박지로 좁혀고 그랬어. 동생은 또 맞은 것도 감정이 있잖아. 또 이제 그렇게 TV 채널 문제로 과거를 들추고 싸우다가 결국은 여러분 형이 동생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예. 끔찍한 불행한 일이 생겼죠.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항상 미래의 희망적인 얘기와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족해도 아이들이 잘 될 것을 믿고, 예? 택지에서 고생하다가 또 명절이라고 부모 찾아왔는데 너 뭐 했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지금 부족하게 보여도 아이들이 잘 될 걸 믿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정말 잘 됩니다. 예. 또한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은 축복으로 가기 위한 연단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 반드시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가을에 그 보리를 심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보리밟기를 하죠. 보리밟기. 우리 어릴 때는 왜 저렇게 보리싹을 밟아버리나 이유를 몰랐어. 근데 그 보리밟기를 하는 것은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보리싹을 밟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보리싹을 그대로 두면 겨울에 서리가 내리고 땅이 얼면 보리싹이 들떠. 예, 이 보리싹이 들뜨면 보리가 그 평균 100알도 열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싹을 꾹꾹 밟아주면 이게 들뜨지 않아가지고 보리가 평균 400알 이상 열린대요.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감사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보리밟기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읽은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뿔은 높이는 일이 뭐 동쪽 서쪽 남쪽도 아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고 다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교만하면 감사 없어요. 그럼 교만하면 축복도 없어요. 교만한 자는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교만한 자는 이웃들도 싫어해요. 그죠? 여러분, 내가 형편이 좀 좋아져서 뭐 사람이나 친구들 만나가지고 밥도 잘 사주고 술도 잘 사준다. 그러면 그거를 얻어먹는 사람들은 주변에 꼬이기 마련이에요. 뭐 얻어먹고 앞에서
싫다 할 소리 있습니까? 그죠? 네, 다 웃어주고 비 맞춰주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만하다면 속으로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속으로는 다 싫어해요. 네, 속으로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인생에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여러분 칭찬도 받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는 서로 받은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받은 것이 참 많다. 그 춘천에서 감자빵을 만들어가지고 사업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직 30대예요. 이들이 그 감자빵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네. 지금 그 공장, 그 기업 가치가 뭐 280억, 300억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울 때 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성공하고 돈을 버고 나니까 이제 둘이 이혼 신청했대. 근데 어제 신문에서 봤어요. 왜 했냐? 부인은 부인대로 여기서 자기 공로와 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가 돈도 대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남자는 내가 이거 다 공부해서 이 사람은 또 농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 감자를 가지고 어떻게 뭐 잘 만들까 연구하고 기술 개발하면 나잖아.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가 쪽에 재산이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커지고 나니까 이 지분이 누가 더 많으냐. 전에는 둘이 똑같이다. 그죠? 네 거 내 거 없이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게 더 많아져야 된다고 또 생각하다가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이혼 신청을 했대. 이제 저기는요, 이런 뉴스가 나가면 정 안 팔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열심히 살고 농촌에서 사람들 다 그냥 취직시켜서 월급 주고 그 지역사회에 유기되는 그러한 농촌 살리는 기업이다.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이제 저렇게 나가면 저거 당장 매출 뚝 떨어집니다. 예, 이제 사업 안 됩니다. 뭐냐? 교만한 거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감사하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해야 감사하죠. 예? 못된 새끼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예. 그런 말 하는 애들 치고 바르게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가출해서 어디 잘못 빠지긴 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그죠? 우리 함께 모일 때 또 힘도 나고. 그러니까 서로 이거 감사해야 돼. 예? 교우들까지도 서로 감사해야 되고. 예? 서로 준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상처뿐이야. 근데 서로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서로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그걸 깨달아 아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불행한 처지에 있어도 내 죄와 허물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죠. 겸손한 자에게 있는 그 특징이 뭡니까? 그 작은 은혜도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잘 감사하지 못합니까? 큰 것이 그냥 주어질 때만 감사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잖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큰 것이 왕창 주어져야 감사 활동 말동.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은혜에도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모든 게 힘들어져요. 예? 교만한 사람은요, 작은 거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항상 큰 걸 노립니다. 네, 일확천금, 요행. 그게 우리 사는 삶 속에 그게 여러분 잡힙니까 손에? 예?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찬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작은 거는 눈에 안 들어와. 성에 안 차. 항상 큰 거를 노리고 큰 거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자기 분수 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생의 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일에. 어떤 저기 학교 동창회를 열었대요. 동창들 모였으니까 또 그날 한잔 했겠지요. 그죠? 네? 쳐들고 위하여를 했지.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날 두 친구가 각기 운전을 하고 갔어요. 둘 다 사고를 냈어. 예, 적발됐지요. 한 친구는 운전 면허 정지 30일 먹었어. 운전 면허 정지 30일. 그런데 한 친구는 재판에 회부됐어요. 재판에 회부됐어. 네.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 돼갖고 있으면서 한 달 정지 먹은 친구가 면회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유치장 안에서 한없이 부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더래. 한 달 정지 먹은 친구가 그렇게 부럽다는 거지. 그런데 한 달 정지 먹은 친구는 투덜투덜하면서 갔거든. 아이씨, 재수 없을 말이야. 저 경찰놈의 새끼가 말이야. 에페르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에 회부된 친구가 자기를 막 부러워하는 걸 보니까 아니, 불평할 일이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네. 아파도 걸을 수 있는 사람,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한 줄 압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은 일에도 대수롭지 않은 일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적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감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게 없기 때문이 아니죠. 감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네. 감사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이분은 보지도 못하고 소경이니까, 듣지도 못하고 귀머거리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벙어리니까 이런 삼중 고통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90% 이상의 감사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보시잖아. 잘 들리잖아요. 말은 얼마나 잘하셔. 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오늘 주보에 제가 쓴 거 읽어보셨어요? 네. 이 지구상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딱 축소를 시켜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거기 나와 있죠. 예, 정말 이슬 맞지 않고 지붕 아래 잠자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예?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굶주리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몇십억이에요. 네. 우리가 돈 있고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부자 중에 부자요. 네. 우리 감사할 거 많습니다. 아멘. 예, 그 우리가 감사의 눈을 키우고 우리가 작은 은혜도 감사하는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게 좀 약간 공부에 취미가 없어. 그냥 늘 성적이 좀 하위권이야. 그런데도
이분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하면 감사하지요. 그럼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치고 가출하고 이러는 애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애가 성적은 조금 낮아도 그런 사고 안 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 어떤 부인은 또 남편이 그렇게 그냥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와도 감사하대. 왜? 술 먹고 딴 데 안 가고 꼭 대문 앞에 쓰러져 간대. 그것도 감사해요. 자,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를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우리는 참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애들이 좀 공부 성적 좀 조금 뒤떨어져도 예수 잘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또 그럴 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제 우리가 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삽, 이 시편을 쓸 상황은 모든 게 형통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잘못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조리한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고통과 부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이 시편을 쓴 아삽처럼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대요. 우리 사모님이 나 따라서 우크라이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가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장동건이래. 나는 물어봤. 나는 나보고 장동건이라는 말 안 하더라고. 그런데 그럼 남자만 다 장동건입니까? 가보세요. 여자들은 얼마나 이쁜데. 전지현이야. 다 전지현이고 이영애고 뭐 다 그래. 네. 근데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다 장동건이고 이영애 뭐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쁘고 좋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남편을 장동건보다 더 멋지게 보고 아내를 이영애보다 더 이쁘게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부모님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자녀들을 우리가 다 소중히 여기고 인생은 대봐야 아는 거예요. 뚜껑도 열어봐야 안다고. 그죠? 인생이 일찍 잘 풀려가지고 일찍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도 있지만 그러면 그 성공을 지켜나가기가 또 어려워요. 그런데 늦게 뭐가 되는 인생도 있거든요. 애들 그걸 가르쳐 보세요. 늦게 깨우친 애들도 있잖아요. 말도 늦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공부도 가르쳐 보면 늦게 무언가가 깨우치는 애들도 있어요. 40대 때도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성공하는 인생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것 가지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길게 봐야 돼요. 지금 부족해도 앞으로 누구보다도 다 훌륭하게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긍정적인 마음 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기 쉬운 게 뭐냐? 제일 부패하기 쉬운 게 무슨 뭐 생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네. 그래요. 신앙이란 하나님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긍정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려면
남의 허물을 좀 눈 감아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출 때 하나님도 우리 허물을 들추어 내십니다. 반면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도 우리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있잖아요. 교회를 오는데 자꾸 이 시내버스가 앞을 가로막더래. 차선을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 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구청에다 신고를 했어요. 버스 차선 위반하고 막 그런다고. 며칠 후에 통지가 날라왔어. 네. 과태료 5만 원에 부과했어. 그 통지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래. 며칠 후 주일 예배를 마쳤어요. 좀 몸이 불편한 분을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서울의 교회는 다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복잡한 주택가에 있으면은 또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앞에 마티즈가 하나 어쩌고저쩌고 길을 안 비켜주더래. 그래가지고 빠져나갈까 있다 가지고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마티즈를 살짝 긁었대요. 그 차에서 떡 내리더니 어떻게 할래요? 보험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 전도사님이 그거 갖고 뭔 보험 처리를 해? 내가 그냥 보상해 드리지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쓱 보다가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더래. 사실 그 차는 낡은 차 긁히나 마나. 그럼 5만 원에 합의를 보고 5만 원 주고 교회 돌아와가지고 털털거리고 있었지 이제. 운전을 하려면 똑바로 하지 말이지. 뭐 그따구로 하냐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버스 운전기사한테 5만 원 과태료 물린 게 생각나더래요. 남에게 5만 원 물리니까 자기 돈 5만 원 나가선 걸 보고 아이고 회개가 되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관대하게 대할 줄 알아야죠. 인간관계에서 때로 손해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내가 받아내려고 하면 하나님도 받아내려고 하실 것이고 결국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러분 다 죄와 허물도 우리가 눈 감아주고 우리가 사랑으로 관대하게 우리가 넘어가면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다 눈 감아주시고 관대하게 넘어가시는 거거든요. 주기도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우리 손해본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항상 감사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추석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핵곡식, 핵과일 차려놓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이 구원과 복을 주시고 험한 세상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죠. 네.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갈지라도 최종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자.